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 열사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어쩌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룩성과 구분과 분별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부유하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만사형통 다 쭉쭉 뻗어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법을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잡혀가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더 누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해 이렇게 악행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다윗의 시 37편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정주의를 잘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3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쩌면 아삽과 동일한 마음으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러나 좀 성숙도가 높았던 다윗은 그에 비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잘 됩시다. 잘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생은 악인들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속상해하지 말며 시세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습니다. 시작. 초조해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악인의 고통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고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어쩌면 그런 기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잘 나간 것 같아도 그들은 잘 나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을 걷고 있어요. 세상에 쭉쭉 뻗어나가는 것,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좁은 길을 걷지만은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모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간 자는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졸추도 정확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정확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다가온 것이 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속상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까닭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어떠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비록 그들이 사람이 누에는 형통하게 보이고 모든 것 잘 풀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풀은 어떻습니까? 베이고 뽑히게 됩니다. 푸른 채소도 쇠잔에서 씻은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힘입니다. 이것처럼 악인들의 형통은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은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몇 대까지 복이 임합니까? 1000대까지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우리는 볼 때 정말 상상이 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해서는 안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상반 읽겠습니다. 진실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20절에도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끊어지고 없어진다 말하죠. 73편에도 보면 아삽 씨는 그의 악을 형통을 위해서 실족하지 말라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악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이 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결과까지 해답까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눈을 열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큰 그릇, 정말 크게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보지 않죠. 큰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하나를 보지 않고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영원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삽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이미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 사람에게 기뻐합시다.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고면한 것은 소극적이라 볼 수 있다면은 이제 3절에서 6절 저와 같이 함께 읽었던 3절에서 6절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뻐하라는 말이 191번 등장합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91번. 기뻐하라는 것이 191번 나오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늘 기뻐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가 실족을 당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면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래 기뻐할 사람 없어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 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삶의 올무길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우리 양의 우리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의 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근거입니다. 기쁨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주면은 우리는 기쁨의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은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서 기쁨이 됩니다. 그런 이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거가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는지 여기에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면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기쁨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울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내게 험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실까?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 사울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왜 미움을 당할까요? 여인들의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그러죠. 아주 싫어합니다. 반대로 여인들이 이야기했다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어떤 소리 들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에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고당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세월을 도망다니니 오죽하겠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던 여러분 다윗, 원수의 나라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지만 거기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미치쳐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난국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베의 배신도 있고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다윗은 허점과 허물과 연약한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다가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를 진치고 있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워서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공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 역전길로 인도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그런 말을 해주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약점이 있고 넘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상처도 받을 수 있죠. 허무들 있죠. 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여사님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 볼까요?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 단장같이는 결혼식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에 대한 것을 권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나의 처지를 바라볼 때, 원수들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였을 때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말할 때도 기뻐합니다. 근데 말은 은혜 받았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기쁨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면요 얼굴이 뽀합니다. 정말 이뻐요.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뽀하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사람 보세요. 얼굴 뽀한지 거치는지. 어떤 분이 어제 내가 꼬치 시험해서 거칠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파를 지금 요즘 대파 심어 죽었어. 내가 힘들어 죽어서 거칠고 있는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을 보라 하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서 다 보니까 얼굴이 참 뽀합니다. 조명빨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 얼굴이 다 화사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가 내게 젖어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젖어가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늘 굳어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의 심령이 그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은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죠. 우리 믿음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이 세상에 살아봤자 우리는 몇 년 더 살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100년 가까이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120세를 생각하면 우리 성찰이는 100년 더 넓게 살게 돼요. 그리고 120세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계산하겠습니까? 100세대 생각하니까 90세가 넘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드신 분이 96세입니다. 100세 생각하면 100세 인생이라면 4살밖에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120년을 붙여줬습니다. 120년을 붙여면 96세면 몇 년 남았어요? 24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쁠 수 있잖아요.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고난, 이겨내면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강건, 영원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공중적인 마음이 어떻답니까? 나 이름이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아구개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돌감나무에 있는 삭교를 보면서 삭교야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설교하다 쑥 올라가면은 제가 올라간 줄 아십시오. 나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제자를 찾았지만 찾아서 못 찾았어요. 어리석죠. 엘리사가 안 올라갔다라고 해도 제자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땅에 떨어지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가운데 들림받을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을 때 이렇게 호미로 풀을 메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들림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어때요? 기쁘죠? 내가 들림받았다는 것을 설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고소공포증 사라집니다. 그런 우울증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들림받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들림받을 때 그 천국 있잖아요. 김혜자 씨 나온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뭐 타고 갈까라고 할 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불말과 불수를 겁니다.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수로 와서 여러분 딱 태고 쑥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넓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숨을 거두게 되면은 불말과 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앞에 천사와 천군들이 호의 가운데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죽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보좌에 일어나서 김호의 목사야 와라 할 때 천사와 천군들이 쫙 기로 호의하고 불마가 불수가 따오면서 휘 하면서 쫙 올라가면 얼마나 은혜요. 부러워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기뻐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고난, 지금 현재 어려운 이것만 생각하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시도 그랬잖아요. 아삽도 73편에서 그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부고적을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그 아삽이 기쁨으로써 평안하며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미리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로움이 밀려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스 찬양할까요? 125쪽 주의 사랑을. 이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우리는 내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란 거예요. 너희는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놀라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그 사랑 우리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슬픔이 몰려온다면 가장 먼저 내 인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힘든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게 되고 내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에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느낌과 감정,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내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의뢰하시리라. 아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가정에 다가옵니다. 나의 부모에게도 찾아오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찾아오죠.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해주고 무슨 말로 격려해주고 무슨 말로 권면해 줄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의를 비롯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의 성시험을 먹을 거를 삼을지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날마다 선을 행하라. 무엇을처럼 너희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선을 행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자녀와 부모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늘 생을 행하며 살아가면 가장 옳은 길을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상을 할지라도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제수의 신분을 살지라도 그러 또한 나중에 왕의 꿈을 생각해서 가장 높은 왕의 다음번의 위치에 어떤 총리가 되는 위치가 있을지라도 이 요셉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면 최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막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버림을 해? 어떻게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하는데 아내 때문에 보디발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내 말보다 아내 말을 듣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해석했던 두 간원들을 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하면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어떤 곳에도 거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모동의 시절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책을 따라서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체, 어머니의 지체, 자녀와 부모의 지체, 그것이 직분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여러분이 생각했던 평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여러분 가정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중심, 내 기쁨의 근원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아내도 나에게 맞춰주고 자녀도 나에게 맞춰주고 부모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에게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주는 자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들에게 맞춰주세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나 혼자 걷게 되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되고 형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다, 의지하다 말은 동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맡기와 의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라 이 말이 옳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맡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맡기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데 무엇이라고요? 믿어라.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어라. 돌보심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서 이끌어 줄 것을 뭐하라?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말씀을 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이 시간부터는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나의 영혼까지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워보면 볼까요? 23장 46절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맡긴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자기 인생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드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루의 삶을 맡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 타면 어떤 분은 오늘도 무사히 써지더라고요. 왜 오늘도 무사히 써질까요? 운전대를 잡자마자 어느 하루의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딱 써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출근하자마자 거기에서 잠시 업무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바깥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아도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이 맡긴다는 삶은 기도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 어떤 것이 약속이냐 이거예요. 우리 5절 하반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맡겼더니, 의지했더니,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일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의 삶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는 바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 같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복.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권한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성도처럼 그냥 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러죠.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의 소원을 먼저 둡니다. 내가 이것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순서를 바꿔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산 주심을 미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와 배신과 슬픔이 찾아오면 그런 와중 속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공부하시 힘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너 나에게 기쁨을 해봐.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 누가 주시냐 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 마음의 소원은 누가 심어줘요? 하나님이 심어줘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은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5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0편 4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먼저가 우리가 읽었냐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소원을 주었어요. 내 안에 소원을 심어 주었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 다시 내려가 보십시오. 저 문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계획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와 주변을 일한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울타리와 그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보스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쁘신 뜻을 알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원을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누가 준 건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욕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이 소원이 들어왔는지, 이것은 먼저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일하시면서.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 내 욕구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면 누구만 기뻐합니까? 나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습전하기 전에 그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갑절한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렙도 말씀합니다. 갈렙은 그날에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명의도 마찬가지로 주께 불을 지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그 명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로마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가기를 위했습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이 노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돼서 여러분 승리하기로 합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로또를 사야 될까요? 그러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줘요. 사라 몇 번이다 가르치는 제가 바로 가서 로또를 딱 사가지고 땅에서 당첨을 기다릴 텐데 50억 감사합니다 할 텐데 하나님 전혀 마음에 응답을 안 줍니다. 로또 사야 될까요? 쌩합니다. 뭘까요? 사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안 샀습니다. 혹시 제가 응답하면 하나님 사야 됩니까? 그래 장로님 누구를 통해 사라 해라 하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전화해서 장로님 사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사세요. 혹시나 목사님 거짓말을 말할 거야. 꽝이야 하면서 안 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죠.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가 무엇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다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환경에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다? 힘이다. 왜?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 하나님을 성취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상황 하나님 역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계획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뛰어넘어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올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